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성과 학업과 또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일꾼들, 학우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현진 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 했고 부르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가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대신대학교 국제교류원이 준비된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학교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세우신 총장님을 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직원들,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최대 총장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학생 처장님께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공무로 출타 중이시라 제가 대신해서 강사 목사님 환영하며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신학교라고 서울 숭실대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서울신학교의 김춘환 학장님 먼 길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또 설교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유재항 장로님 같이 오셨고 오늘 축도해 주실 이기태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경건에 이렇게 초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성품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이 대개 2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갈라디아 5장 22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23가지 대체로 예수님의 성품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배운다 하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 옵시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배우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의 문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에 여러분이 공부한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이 행복의 문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서 잘 공부하고 이렇게 배우는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생의 행복의 문으로 여러분이 항상 인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축복이 올시다. 왜냐하면 성품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특별히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삼위일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이 옳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겸손이 무엇인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할 때 동료들이잖아. 학교 1학년, 그다음에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 같은 이게 등급이지만은 그 등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매사에 생활하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겸손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그것을 버렸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성녀라, 천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의 정신이 뭐냐?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보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 할 때 우리가 끔뻑 죽어야 되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인도에는 날씨가 덥고 그렇게 하잖아요. 병자가 길가에 누워 있고 그렇게 할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저 거지 병자 누워 있다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가지고 이 몸을 보면 몸에 병이 나고 이렇게 뭐 할 때 이 테레사 수녀가 거기 가서 환부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고름을 쭉쭉 빨아냈잖아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하니까 그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일에 많은 그 기도와 도움을 주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인도에 가보면 테레사 수녀가 세운 병원, 고아원, 학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다 세 사람이 돼 나가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 할 때 졸업생들을 졸업하고는 바깥에 6개월 동안 보내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런 마음이 되면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라. 이 테레사 수녀가 세상 떠날 때 전 세계가 다 슬퍼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그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할 때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테레사 수녀를 만났거든요.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하자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이 손을 보니까 내보다 더 끄끄러워 이게 얼마나 일을 하고 또 포옹을 하자 그래서 포옹을 하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포옹을 잘 못해요. 나는 그 얼굴이 진짜 천사 같은 줄 알았다니까요. 얼굴은 완전히 쭈글박탱이야. 아마 전부 막 주름이 꽉 찼고. 참, 내가, 참,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 최고 마음이 두렵고 존경심이 있고 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메달을 이렇게 주는데 그 메달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열매는 기도이고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이다. 그걸 집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영어로 쓴 건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테레사 수녀 그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많으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많은 엄마가 언제나 설거지하고 봉사하잖아요. 엄마는 사랑이 많아요. 남자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아무튼 이 사랑의 열매는 봉사이다 하는 테레사 수녀의 말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겸손이 찾아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총회 신학교 그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는 65년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 학교 달라가니까 등록금이 없으니까 언제나 부끄럽고 출석을 안 불러요. 등록금을 안 내면. 지금은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등록금 안 내면 출석을 아예 안 부른다니까. 그 기간 동안 안 내면. 출석도 안 부르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요 밑에 아와 여기서 자랐거든요. 대구 여기 영남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그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이제 학생처장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거 좀 등록금 좀 어떻게 장학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식당에 가서 서빙하라 그래. 그러면 장학금 주겠다고. 그걸 놓고 내가 참 하룻밤 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식당에 가서 이제 하는데 같은 동급생들이 다 밥 먹으러 오잖아요. 기숙사 그 식당에. 그래 이제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부끄럽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친구 하나가 내보다 키도 작은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가 도시락 까먹고는 날 보고 도시락 좀 씻어달라 하는 거야. 싸워도 내가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조만한 게 와가지고는 같은 학년. 도시락 좀 씻어달라고. 근데 이래 쳐다봤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게 낮아져라. 씻어줘라, 씻어줘. 그러니까 씻어줬거든요. 같은 동급이지만은 그 도시락 씻어달라고 할 때 참 창피하더라고. 그래도 꼭 참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총회 서기할 때 저 김천원 목사 저거 식당에서 저 섭외하는 목사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동창생들이 얼마나 막 투표를 해가지고 나를 총회 서기로 그렇게 세우고. 그때 이제 또 유지양 장로님 여기 일하시는 유지양 장로님은 그때 회계로 일했거든요. 근데 유지양 장로님도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게 뭐 하고 하는데 보니까 나는 부총회장 떨어지는데 유지양 장로는 총회장이 되더라고. 박수 없나? 하여튼 사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총회장 부총회장 떨어지고 아이고 내가 교만이 있구나 기도를 덜 했구나 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여러분의 학교 그 총장님이 말입니다. 전국 총장 협의회 그 회장을 지금 2번째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총장님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이 카톡에다가 대신대 그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를 하여튼 내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날 보고 할배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가 33명인데 교수 세미나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저 383 밑에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최대 총장님 모시고 했는데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총장님을 참 잘 만났다니까요. 그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이 대신대가 우리나라에서 날려. 얼마나 뭘 잘하는지 그런데 웬일로 나를 이렇게 초청해 주는지 참 너무 또도 감사해 나는 또. 그런데 최대 총장님이 부지런하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최대 총장 조금만 본받아도 나는 서울시력이 연모의 요건이 안 된다니까. 굉장히 크게 했지. 잠체라도 안 있으니까. 날 보고 할배 하면서 하는데 나이가 별로 차이도 없는데도 날 보고 할배 하니까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다른 대학에 가봐야 예수님 안 배웁니다. 성령님도 안 배우고 하나님도 안 배워요. 성경도 안 배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신학교에 왔다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행복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동등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반이 있어도 저거는 내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옳시다. 남은 생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같은 동급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배우고 본받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남은 생에도 주님이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 예수님의 겸손은 제가 설명을 했고,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식당 서빙한 거기에서 나는 겸손을 조금 배웠다니까요. 조금. 그 지금도 계속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고 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그때는 뭐 특별히 교회를 안 가도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일부터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 보고 설교 길게 할까 봐 한 번에 침을 놓더라고. 설교를 내가 간단히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뭐? 온유가 무엇인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부자가 되고. 예수님의 온유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빤히 알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강도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거든. 그런데 한 강도는 왜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죄 많고 이때까지 죄지고 강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말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낙원에 가자.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죽이려고 돌을 전부 다 백성들이 지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당장 죽이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에 전부 다 손을 쥐고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니까 양심에 전부 가책이 돼가지고 그 있는 군중들이 다 돌을 놓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때 그 당시 죄를 지으면 돌을 가지고 때리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다 흩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부들부들 떨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얼마나 그 친절하고 그 부드러운 그 음성을 여자가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도 우셨다 그래요. 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 보고 이제부터 너 어머니다. 또 어머니를 보고는 이제부터 아들이다. 그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 온유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그 친절한 그런 그 모습, 이것이 온유올시다. 그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죄 짓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막 상대하기도 싫고 막 그렇게 막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죄인을 볼 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우리 신학교는 소망교도소라고 그 소망교도소 이제 거기에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신학교 교수 2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통신과 그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소망교도소 우리 신학교 학생이 15명인가 돼요. 교수 2사람이 헬라, 히브리어 가르치고 조직신학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교도소를 왜 멸시합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잖아요. 가다 놓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우리나라 전체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소망교도소가 민간교도소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이 뭐예요? 확장되는 거잖아요. 확장이.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 마음이 부들부들합니다. 그 직원들 자문하는 거 그거 일일이 꼬집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크다니까요. 마음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이 솔로몬이 딴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부와 권력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마음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을 줬는가?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배운다 하는 거. 이것은 행복의 문이에요. 참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배우느냐? 여기에서 성령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크게 서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총장님과 좋은 교수 밑에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또 오늘 또 기도할 때 보니까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해 나가면 졸업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지경을 크게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제가 설명하고 가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성경 속에 특별히 23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다? 갈라디아 5장 22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어. 하나도 안 적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기억을 다 하는 모양인데 그걸 적어놔야 된다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뭐가 있다? 옳지. 아이고 오늘 책 하나 가져왔는데 줄 걸 그랬구만. 신의 성품 8가지가 있어요. 그걸 달달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능력, 이것을 이제 하나님에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라도 닮으면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이 가만 놔둡니까? 얼마나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을 저희들이 본받아 생활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학생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사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사, 모든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오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 우리 원우들, 학생들,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 학교에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을 배워서 세상의 빛으로 다 진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이기택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앞으로 학교 생활에 크게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학우들과 우리 대신대위회와 학장님과 모든 교수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